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눈의 가지처럼 생각하고 매일 죽일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에 앞장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다윗이 죽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밥을 먹고 있는 다윗 앞에 가서 창을 들고 벽에 박아버리려고 집어 던졌지만은 다윗이 피함으로 그 창이 벽에 박히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내가 이 사울과 함께 있다가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좀 달라고 해서 떡을 먹었는데 이 소문이 사울 귀에 들어가게 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 심지어 짐승조차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분을 숙이고 원래 골리앗이 있는 그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 밑에 신분을 숙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어디 많이 본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언론을 통해서 사람을 다 알지만은 옛날에는 면전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는데 다윗이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죽기 바로 직전에 완전히 미친 치를 내가지고 그야말로 다윗이 대문에서 막 침을 지질 흘리고 막 이런 온갖 미친 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은 어디로 가도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추격을 하고 있지. 블레셋 나라 갔다가 죽을 뻔했지.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서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됐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들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에 이르렀고 2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었던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이 한 400명가량 되었더라. 사울의 치세 밑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둘람 굴에 모여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이 다윗은 그 영웅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높은 위대한 자리, 영웅의 자리, 박수치는 자리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칭찬 듣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시하고 가장 밑바닥에 쓰레기처럼 뒷밟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모였지만은 이 사람들이 통일왕국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역사의 반전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위대한 자리, 박수받는 자리를 좋아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둘람 굴도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그 양식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만 들리면은 3,000명, 4,000명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혼자 같으면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겠지만은 처자식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다윗은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는 사울한테 반드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다윗은 모압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다윗이 왜 모압으로 갔는지 아는 사람? 윤년부. 그래, 크게 봐봐, 손든 친구.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또 왜 모압으로 가게 된지 아는 사람? 네, 초등부. 왜 모압으로 가게 된지 아는 사람? 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하겜이, 하준이네. 그래, 이스라엘의 고등부. 맹해를 걸어라. 왜 다윗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모압으로 갔을까요? 아는 사람? 자, 고등부. 자, 중등부. 중등부 매일 적더니 오늘 한번 실력을 보겠습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래, 이스라엘과 모압이 동맹을 맺었다고? 전쟁 중이라서 웃기고 있네. 자, 어른들 중에서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정윤기 집사님. 그렇죠. 다윗의 외갓집이 모압이잖아요.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은 누굽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집사님 나중에 오세요. 네. 그래서 외갓집이 있는 그 다윗, 모압 여자 룻이 와서 결혼해가지고 다윗이 손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모압은 인척간이니까 모압 지역에 갔더니 모압 왕이 보고 그래, 다윗 당신 말이야, 당신 조상들과 우리 조상들 다 친한 친구, 그러면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모압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가 있다가 보니까 다윗은 그래도 거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고 모압 왕도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선지자 갓. 갓김치 담는 갓이 아니고 선지자 갓. 다윗 시대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갓인데,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너는 이 요새 모압에 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너는 유다 땅에 있어야 된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 말했습니다. 지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군대를 파견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로 들어갔어요. 유다로 들어가서 숲속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모압으로 왔는데 선지자는 너는 유다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은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뿐만 아니라 자기 처자직들 함께던 400명들 전부 다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한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길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은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유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가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다른 길을 생각해요. 이런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장에는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당장에는 살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위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또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전 인류를 구원한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메시아 나라를 건설할 이 다윗은 이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해야만이 그 목동에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편하다고 해서 모압에 머물러 버리거나 도망가 버리면은 다윗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위대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유다 땅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의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위험하고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은 책임질 자신이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않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길로 가면 나 죽을 거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하는데 나 좁은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주의를 지키다가 내 망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의도가 있고 자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선택지는 사라졌다, 그 길밖에 없다, 다른 길도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그 길만이 우리가 유일한 승리의 길,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테라나 다른 사람들은 안 갔잖아요. 안 간 사람은 역사의 그 이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활 쏘고 전쟁하고 공성기 돌리는 것 다 그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도 그렇잖아요. 유럽이 전부 다 나치 세계에 다 점령 다 당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바다나라에 있는 섬나라 영국 말고는 유럽 전부 다가 독일 나치에 다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저 미국과 영국과 연합군이 저 유럽을 탈환했었을까?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교두보를 마련해 들어가는데 그게 연합군이 쳐들어갑니다. 많은 얼음이 있고 독일은 진지를 구축해서
그냥 기간적으로 소멸해 다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연합군에서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말고는 유럽을 탈환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륙작전을 하다가 2달 안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배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니까. 내리려고 고기 뜯다가 탁 죽고.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그 보면 나오잖아. 그것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와 앞에 많이 죽네 돌아가야지. 돌아가면 더 죽는 거지. 세상의 나라에도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은 사상자가 나더라도 나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줄 의도가 충분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다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유다 땅을 막아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그 그일라 성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가서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다 구해 줬습니다. 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쳐들어오니까 그일라 백성들은 야 우리가 다윗을 보호해 줬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래서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한테 바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은 죽을 고비 앞에서도 유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사울이 쫓아와서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위기가 와도 위기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믿음의 시험이었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는 아까 10광야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10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어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와 있습니다. 사울한테 알렸더니 사울이 막 군대를 가져와 가지고 이 마을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400년 몇 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사람들을 수천 명이 와가지고 뺑뺑 둘러쌌기 때문에 이제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할까 작전회의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무엘상 2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 가지고 죽일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군대를 어쩔 수 없이 물려서 그 블레셋 나라 전쟁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수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을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이 저 굴에 숨어 있는데 굴에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선선한 곳에 치려고 동굴 안에 들어와서 잠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여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사실 사울이 왜 왔는가 하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 동굴에 뒤를 보려고 왔거든. 그래서
갑옷을 벗고 뒤를 보려고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걸 몰란 거야. 그때의 신하들이 다윗이야, 드디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었습니다. 앉아서 있는 저로 그냥 피해버리면 바로 갑니다 하는데도 다윗이 안 죽였어요. 병으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나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종 손대지 않겠다. 살려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 오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모든 군대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살곰살곰 가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데 사울의 갑옷 깃을 싹 베어와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들은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왕국이 분열되어 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중에 할 때에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다윗은 저를 인자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사울이 저렇게 죽이려고 그랬지만 다윗은 용서해 줬다, 이런 에피소드가 깔려야만이 사실은 나중에 피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이 되고 있는데, 다윗 자기 자신은 전혀 몰랐지만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이 한 단계 한 단계 사람들 입속에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은 인자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다윗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쫙 깔려서 나중에 피 흘리지 않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이 없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되었던 왕 사울 왕이잖아요. 나중에 교만해서 죽잖아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고 아무런 배경이 없고 천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부 다 복선을 깔아서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그 수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백성들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고 이래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위기가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이 고통이 길어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 유다 땅에 있다가는 반드시 결국은 사울 손에 죽게 될 거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사울한테 넘겨주니까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삼상 27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나라로 갑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그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그 고향 땅에 가서 아기산에 가서 내가 사실은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지만 내가 사울하고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닙니다. 나를 좀 돌봐주세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골리앗을 죽여서 원수지만은 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렇게 원수 시간이 돼가지고 다윗이 자기 편에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쟁 침묵이 다 물리쳐 주겠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그래, 너는 이리 와. 그럼 우리 편에. 이렇게 받아줬어요. 받아주면서 그러면은 내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줄 거니까 그 성에서 너희들이 생활해라. 이렇게 해서 시글락 성을 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사무엘상 27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완전히 적국에 망명을 해버리자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사람들이 사울한테 말하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야. 이제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갔다고? 원수 나라에 갔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원수야. 다윗은 너는 끝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너를 인정하겠어? 망명해가지고 블레셋 나라 적군편에 붙은 다윗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너 인정 안 할 거야. 이제 싸울 필요 없어. 도착할 필요 없어. 다윗은 끝났어.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지자 갓이 유다 땅에 들어가서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음이 앞에 와닿고 그 도망하는 시간이 몇 년 동안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블레셋 나라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그 왕 밑에서 왕의 신하로서 살게 된 거예요. 참,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큰 위기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동안에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사람들, 사울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야, 사무엘한테 기름 부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뭐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갔다고, 블레셋 나라에 가버렸다고, 아니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서 1개월, 1년 4개월 동안 그 실력을락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아기스가 먹을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여, 오늘 내가 유다 땅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서 내가 먹을 것을 내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네가 유다 나라 사람인데 유다 땅을 치러 간다고, 빨리빨리 가. 그래서 사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가는지 하면서 아말렉을 가가지고 아말렉을 치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와서 먹고 살고, 이렇게 1년 4개월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죽을 고생이야.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빼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야. 그 지금 다윗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블레셋 나라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아기스 왕이 자,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리자 하고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도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 한편을 와가지고 그 왕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사고. 그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의 조국,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백성하고 내가 전쟁을 하는 편에 이제 서게 된 거야.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출전했습니다. 출전해서 막 다윗은 말을 타고 왔겠지. 병사들은 걸어갔을 거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와서 다윗 장군 대단합니다. 네,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막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그래 다윗도 우리 편이니까 이스라엘 내가는 멸살당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속으로는 막 기도하지만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울을 내가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또 고함을 지르는 거야. 완전히 인격이 두 개 막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 다윗이 아무리 왕의 충성된 신하고 망명을 해왔다 그러지만 저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사람이잖아요. 전쟁하다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됩니다. 다윗 그냥 시글락으로 가라 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나는 당신의 충성심을 아니까 우리와 같이 전쟁을 해서 사울 왕과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지만은 우리 신하들이 환째 반대를 하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고향에 돌아가서 시글락에서 처자집 지키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8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알기 때문에 나를 집에 돌아가라 합니까? 내가 전쟁하러 나왔는데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 주 왕 사울하고 싸우지 못하고 나를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까? 나 사올래요. 사울하고 싸우고 싶다니까 하며 속으로는 아닌데 이거 막 고함을 지르니까 왕이 그래 다윗, 그 내 마음 잘 알아. 그렇지만은 어떻게 하겠어?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만 해도 이 사울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안 갈래요. 나 안 간다니까. 사울아 죽이고 싶다니까. 마음에서도 왕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이리하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가 볼 때 다윗이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급해진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이 가장 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때였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다윗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데는 저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다 하면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시글락으로 가는데 보니까 저기에서 막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암말렉, 옛날에 암말렉을 막 쳤잖아요. 암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의 처자식들, 부모들, 그 병사들, 아내들, 자식들, 양들 다 암말렉이 다 끌고 와버린 거예요. 전쟁하러 간 틈에 완전히 다 사로잡아 가버린 거예요.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군사들도요, 사기가 팍 떨어졌어요. 시글락에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편안하고 먹을 것은 있었지만은 자기들이 남은 날에 와서 있으면서 아기서 왕한테 가서 다윗이 마음이 없는 소리라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으로 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시글락 성이 완전히 불타고 처자식들 다 잡혀가고 물건 다 뺏기고 나니까 사무엘상 30장 1, 2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암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자기 갈 길로 이미 3일 전에 다 떠나버렸어요. 이 사건을 목격했던 이 다윗의 신하들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다윗을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다 돌을 들고 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때려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한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의 시편에 내용들이 많이 있죠. 다윗이나 다윗의 신하들이나 정말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려고 선지자 가스의 이야기를 버리고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서 살려고 블레셋에 왔는데 사는 거는 고사하고 모든 처자식들, 짐승들이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거기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었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잡혀 죽으려고 그러면은 적군이 쳐들어와서라도 물러가게 하시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살려주면서 다윗의 그 인자심과 다윗의 그 용서, 사랑을 통해서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갔는데, 살려고 블레셋에 가보니까 먹고 사는 것은 평안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1년 4개월 만에 전부 다 쫄딱 망해버리고 명성도 떨어져버리고 자존감도 떨어져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자기 신하들 쫓아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기적을 맛보는 길이다. 말씀을 버리고 사는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다. 말씀을 버리고 사는 길이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는 거야. 어긋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면은 거기는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가 터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있는 거야.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개월 동안 코로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부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그래서 모든 방역이 완화가 되는데, 저는 이 20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교회를 문 닫으라 그랬지만은 그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교회만 압박을 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저항을 하고,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의 독단적인 지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20번 넘게 고발을 당하고 경찰, 검찰 수많은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압박을 당하고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초기에는 완전히 우리를 무슨 광신자처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잖아요. 메추라기 주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었죠. 제가 왜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직분자 단합대회와 그것을 영상을 틀어주느냐, 코로나 시기에 전부 다 교회는 문 다 닫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소그룹도 하지 못하고 20개월 동안에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여러분 희욱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리다가 한 번 조금 완화해 줘가지고 99명 예배 드리러 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다 받았어요. 몇 명만 모이는 옆에 교회도 와가지고 하다가 코로나 걸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수천 명이 와서 우리 나름대로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방역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수천 명이 밥을 먹고 소그룹을 하고 20개월 동안 왔는데 우리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온 천지 코로나가 다 일어났는데 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한 명도 코로나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나는 도심이라 생각해요. 이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만나 먹은 것,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날마다 도움을 받은 거 생각하면서 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 시기를, 이 광야 시대를 나는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초기에는 언론도 와서 우리를 막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공중파, TV 방송, 라디오 방송 뭐 다 와가지고 우리를 막 그래 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다 여론이 다 바뀌었잖아요. 세계로기 하는 것이 옳다, 정말 진정하다, 다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MBC도 와서, 초기에는 MBC 와서 우리를 막 완전히 맡아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MBC가 와가서는 2,500명 밥 해놓은 거 다 보면서 다 찍어놓고 난 다음에도 뉴스에는 세계로기는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나 그 사람들도 웃기더라고. 지도 가려면 끝까지 가든지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위기도 있어요. 위험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울을 살려주고 백성들을 구해주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남북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하나님의 복선이 거기에 깔려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고 우린 다윗을 모를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20년도 더 전에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예배당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늘 입으로 이야기해왔지만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단계가 아닌가, 하나님의 복신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이러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다 뛰어다니면서 투쟁을 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후원하고 도와주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당장 눈앞을 보자면 얼마나 위험하게 보이고 고통스럽게 보이고 도망자처럼 보이고 때로는 외롭게 보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야말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이야말로 형통한 길이고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갯길로 갔지만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어서 잡혀갔던 처자식을 다 데려왔어요. 다 데려왔죠. 그리고는 다윗은 다시 유다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을 중지하고 위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블레셋에 갔던 것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다윗이 유다로 갔습니다. 유다로 갔을 바로 그때에 이 사울 왕하고 블레셋은 전쟁을 한 거죠. 다윗은 빠져나오고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블레셋 나라에.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되고 나중에 유다보다도 10지파가 더 많이 있는 이스라엘 지파 전부 다를 통합을 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봐라,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고 어쩔 수 없이 블레셋도 갔지만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냐. 다윗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통일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을 찾아서 길을 가고,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서 길을 가고, 어디가 편한가를 찾아서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은 선한 길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외에는 내게는 길이 없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선택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만이 나의 길이고 그것만이 나의 방법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그것밖에 없다. 이 길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와 내 잔머리와 내 경험으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만약에 떠났으면은 오늘 우리가 되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것 정확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가면은 3분의 1은 다른 데 가는데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여기서 바로 살고 바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년이 되어서 고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말씀으로 자라면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서 객길로 가보세요. 얼마나 일평생에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을 언제나 예배의 날로 드리고, 어린 유치부에부터 우리 손자도요, 딱 집에 출발하면 헌금은 준비했냐 다 설명을 해주고 들고 오게 한다니까. 그렇게 재정의 관리가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자라서도요 바로 자라게 되는 거야. 뇌물 묻고 막 쓰러지질 안 한다니까. 11조도 똑바로 드리고, 남들보다 앞설 하지 말고 항상 배려하고, 주자 하나 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와서 더 멀리 되면서 누구가 한 사람이라도 나 대신에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더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내가 남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는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서 남을 어떻게 하면 섬기고 봉사할까,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배려할까,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삶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른 길로 갔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함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기획에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세계로 교회 가족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 원합니다. 도와주시려 원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려 원합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